묵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래?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답합니다. 할머니의 눈치를 보던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별일인 아니기는 무슨 별일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별일 아니다니까 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는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그럼 뭐여?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 왈 어휴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웃고자 하는 일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동창회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갔다 와서 얼굴이 낌새가 이상하면은 꼬치꼬치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꿋꿋하게 나이가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생활 잘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남성도의 성도들,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말은 때로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의 국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큰 일이라는 이 뜻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일, 이것을 큰 자고 일자고 붙여서 빠르게 큰일 났다라고 말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아주 위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 낭패된 일, 큰 사고가 났다든지 불행한 일을 다쳤다 그러면은 큰일 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큰 일이고 똑같은 단어지만은 큰 일, 약간 큰을 길게 하고 띄어서 일을 말하게 되면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실로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을 갖다가 큰 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데가볼리라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 데가볼리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귀신 들린 그 청년을 고쳐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 너희 동네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은 그의 나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 자랑스러운 일, 복된 일 행하셨던 이것을 너는 너희 가족들과 너희 이웃들과 너희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던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다라 지역이 있고 가다라 지역에 데가볼리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데가폴리스라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데가폴리스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후에 로마의 신도시들을 10개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건설한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계 각국에 50개를 세웠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이 데가폴리스라는 그러한 나라들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분당 신도시라든지 일산 신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데갈볼리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도시들, 헬라의 도시들하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로마의 거리를 볼 수가 있고 또 헬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데가볼리가 되겠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는가? 귀신이 많이 들린 한 청년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을 만나자마자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너무나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뭔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지 말라.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들에게 명하여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끌어내서 강야로 끌고 다녔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귀신이 했습니다. 그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이름이 누구냐?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 조직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일 낮은 단위가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여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군사령부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육군본부가 있고 또 합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로마의 하나의 군대 조직의 명칭인데,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당시 군인들이 6,000명 정도 모인 그 군단의 명칭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군대와 연관되어져서 들어갔던 그러한 귀신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상처들은 계속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대물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군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사람에게 귀신이 군대처럼 많이 들어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심심이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허약함을 보이면은 귀신이 접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접근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접근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누가 접근합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고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환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간청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이것을 본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요즘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지난주입니까?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통과한 나라가 있는데 대만입니다. 우리나라도 통과될 날이 별로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통과되면은 제일 참 힘든 데가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이 벌금 맞고 진역에 가야 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성연애 하니까 내가 못하겠어 하면은 성차별이라고 해서 고발하면 제가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빨리 은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모든 문화의 뒷배경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청년, 마귀가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포로로 삼았습니다. 옷을 벗게 하고 강야로 내몰아서 강야에서 뛰어다니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돌멩이로 자기의 몸을 찍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귀 하나 둘이 아닙니다. 6천 정도 되는 마귀가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들어가도록 허락하니까 들어가게 되었고,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 한 2천 마리가 내달라서 비탈길에 내달라서 어디로 들어갔다? 갈릴리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온전해졌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와 그리고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귀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마귀에 조종한 대로 살았던 그를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온전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마을에 전화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가 갑자기 2천 마리가 들어가 죽었는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동네로 가서 그 돼지를 양돈하는 어떤 사장에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돼지 2천 마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더니 그냥 다 뛰어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들이 목격한 두 가지 이상한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쳐서 소리 지르던 귀신이 들렸던 청년이 온전하여서 이제 옷을 입고 예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종들의 말대로 양돈을 이렇게 치는 그들의 말대로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 앞에 경외하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좀 더 있다면, 조금만 더 머물러 있다면, 며칠만 더 있다 한다면 우리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많을 것이다. 더 많은 대지를 잃어야 되고 더 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재산 잃는 것이 두려워서 구원의 관심보다는 재산의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자기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하고 2천 마리 얼마 정도 됩니까? 250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엄청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대로 유교를 믿고 대대로 불교를 섬겨왔는데 행여나 종교를 바꾸면은 우리 집에 화가 있지 않을까? 잘 되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내게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가볼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마귀의 세력과 영향권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처럼 사시다가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을 죄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가셔서 대가볼리 그 청년을 구원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큰 위대한 일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말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배에 누가 탔냐면 이 청년이 탑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너는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케 된 이후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너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 전하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또한 마귀에게 붙잡혔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그 마귀와 죄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옛날 2000년 전에 거라사인 그 청년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방을 받고 그 사람이 노임을 받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문화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전파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고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